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의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나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멘.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또 교통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로 채워맞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생활 생활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간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를 모르면서 못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살기는 다짐하고 쏘았지만 또 어느새 그분을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허물된 것, 및 죄악된 것 다 시간 주님 앞에 내밀어 싸우고 주님 의로 말씀을 지켜주시고 녹여주시고 승리의 불로 태우셔서 정리로 거의 아침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신이라는 예가 복보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식물들이 우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시는 데서 주님의 손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온전히 비겁이 오신 곳에 은혜의 단면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가요와 내 주께서
주셔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배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삶의 주인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오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대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는 말씀처럼 고난 중에서도 욥처럼 믿음으로 굳건히 대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기근이나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임을 가르치게 하시고 봉사 중인 본 예배당을 보살펴 주시고 봉사를 담당한 모든 이에게 성실함과 신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완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병 중에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전에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또나 수세식이어서 줄만 당기면 물이 내려와 그 볼일 본 것을 깨끗이 씻은 것을 보면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나도 저런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수세식 변소가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생기니까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화장실이 2개 이상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리라.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런 집을 마련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왕이면 방마다 화장실 있는 집에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몇 년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침내 원하던 집을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거기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하에 나온 이 사람은 화장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어질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목표가 주님 보시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열매를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짧은 생애를 불꽃같이 태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난다면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자,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한 주일 후에는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예전처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순환 스토리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의 남긴 사람의 모든 삶을 함축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유언석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3마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멀리서가 아니라 곁에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 향한 그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마리아의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구나이, 여자라,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데는 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좀 바뀐다, 변화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이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좀 상기시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의 이제 주님이 되시는 거죠. 둘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영적인 과적 관계, 그것을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하십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특정인에게 부탁하는 것, 이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따뜻한 사랑,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께서는 영적 가족의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 영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더구나 만약에 살로메가 요한의 어머니라면 또 예수님과 요한은 뭐예요? 한 사촌 동생, 외사촌 동생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외사촌 동생에게 지금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과연 그 어머니를, 그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섬겼을까요? 제가 작년 성지 답사를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로 가서 거기에 에베소를 들렀습니다. 그 에베소에 갔더니 그 시내 그 변두리에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 기념교회 앞에 마리아가 여기서 죽었다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터키까지 와서 모시고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영적 가족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이제 이 의의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한 몸을 이룬 이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어디예요? 황량한 골고다 언덕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 3시니까 오전 9시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입니다. 자, 처음 3시간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어요. 그늘도 없는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근데 정오가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3시간은 온 세상이 컴컴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은 자의 그 절규,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전날 밤에 만찬을 나누신 후에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신 후에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또 가야바의 집에, 그리고 총독인 빌라도 앞에, 그리고 분부왕 헤롯 앞에, 그리고 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어요. 가혹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시다가 탈진하셔서 쓰러지셨을 때 마침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 골고다 산상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한 고통 중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가 해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이렇게 우슬초에 꿰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갈대란 말로, 우슬초란 말 대신에 갈대란 말을 씁니다. 실제로는 그 해면을 내단 우슬초를 갈대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에게 댄 거죠. 자, 우슬초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 혹은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정결케 위해서 죽으심을 생각할 때 바로 우슬초를 이용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근데 사실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예수님 순환 스토리에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포도주를 그 갈대에 끼어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마셨더라 이런 말은 나와요. 바로 요한은 이 2번째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왜 안 마셨겠어요? 모략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마취제죠, 마취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략이 담긴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왜요? 신포도주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는
마셨어요. 이 말이 이게 무슨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까지는 더 이상 그들과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에 들었던 그 식사가 사실은 최후의, 이 땅에서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이 말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리고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메시아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런 시인데, 예언인데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신포도주를 마시는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그런 영적인 갈망, 그 고뇌와 부르짐을 대변하는 그런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마신 것밖에 없음.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시간다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피가 아래로 쏠리죠. 좀 호흡이 가빠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죠.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어요. 물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했다, 그 말은 아니죠.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다 전하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키운 제자는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하는 그런 열매, 활동의 범위들이 나옵니다. 그것과 예수님과 비교하면 오히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감당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루었다는 말에는 어떤 일을 마치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어떤 일을 완성하다는, 마치다, 완성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이루었다 하는 것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다, 그것을 아시고 이제 공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좀 선포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는 희생제사의 완성이다. 더 이상 죄를 질 때마다 짐승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면서 죄를 삭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켰다. 예수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한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자, 근데 그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저주까지도 대신 담당하시면서 이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결과 허물과 죄로 영원히 버림받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런 기쁨에 찬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 장면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영원히 떠나가신지라. 그 말은 직역하면 그가 그 영을 맡겼다 하는 뜻이죠. 그가 그 영혼을 맡겼다.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분이 아주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 영혼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죠. 맡긴 거,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맡겼다, 그런 의미죠.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미 그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자,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되었고,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 번 있고 마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주님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참된 생수, 그 생수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을 아셨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의 약속들을 다 아셨고 그 약속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민감하려면 당연히 부지런히 읽어야죠. 배워야죠. 외워야죠.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말씀 하나 우리가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입술의 열매로 행복한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랬으면 우리는 어떤 힘과 저희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지런히 자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느니 무엇이 문제라니 불평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열심히 목사와 또한 교인들을 열심히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이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하셨기에 종교인들의 그런 집요한 공격,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은 사도 바울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잘 아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악역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멸망을 당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혹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면목 있는 인생들이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전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에 민감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고 또 사망자도 6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경제가 멈춰서고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쇄령이 내리고 자가격리 조치를 강화하면서 폐업하거나 일시 휴업에 들어간 기업들이 쏟아진 탓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도 중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2주 동안 고비니까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가능하면 집에 있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라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그리고 슬픔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의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면서 주님만이 주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속히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로 노는 손으로 이들을 쌓아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무거운 죄에서 저희들을 벗겨 주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들을 결코 보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주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 외로운 길들이여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주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라나 천강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끝까지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M은 11시, 오버플로우는 오전 9시 반, 유스는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는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즉 12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은 헌금 봉투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온라인 수칙, 그 외에들은 이렇게 참조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제외한 모든 그 교회 행사들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또 어떤 긴급한 사항이 생기셨으면 우리 유재기 목사님 또 우리 우장우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유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9장 통일찬송으로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종려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높으신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까지 그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표에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기업 위에 세력 위에 주님 생각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에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에 우리 간단한 타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픽업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여기까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스크 이제 준비하시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